오늘은 복을 받을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주를 받을 사람과 복을 받을 사람이죠. 5절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 7절 마지막에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을 사람이 있고 복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을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을 가정, 아니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생명의 길, 복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또 사망의 길, 화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서 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에게 두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의 길을 택하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복의 길이 있고 화의 길,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길을 택할지 네가 선택하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뒤에 몇 장 안 되니까 뒤에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8절 2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것이지요. 시편 1편 6절에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도 보면 의인들의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있는 두 길 중에서 어느 길을 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서 어느 길을 택하였습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중에서 어느 길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과 망하는 길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는 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주의 길을 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어느 길을 택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생명의 길, 복받을 길로 들어서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된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의인이고 복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지요.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먼저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믿는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사람이 서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서로를 불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나를 해칠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 코를 베갈 사람이다. 항상 의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물론 그런 뜻이 아니시요. 여기서 사람을 믿으며 할 때의 믿음은 신용의 문제가 아니라 믿고 의지하는 의지의 문제, 신뢰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기대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기대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지 못한다 할 때에 그 믿는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심하지 않고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믿고 신실함을 믿고 거짓 없음을 믿어주는 것, 이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믿음은 신용의 문제이지요. 또 하나는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기댄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에게 기댈 때에 그 대상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대상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보다는 내 주먹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곁에 있는 든든한 가족을, 든든한 친구를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믿음은 신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의뢰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때에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다는 뜻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들에게 기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고 의지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내가 기댈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식들에게 기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너희가 내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자식들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물론 효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릴 때부터 생선을 구우면은 어머니는 머리만 먹고 살코기는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머리만 먹으니까 나중에 이 아들이 커서 장가를 가서 며느리 앞에서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생선 머리만 좋아한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효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엄마는 효를 가르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엄마는 생선 머리만 좋아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그렇지만은 자녀에게 기대서 자녀만 의지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주연의 앞에서 한 번씩, 먹을 것을 양보를 하면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그거 아니야?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짜장면을 싫어해. 이게 어디서 기원한 것인가 찾아봤습니다. 옛날에 G.O.D 노래더라고요. 어머니께 하는 노래더라고요. 야, G.O.D가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가사 중에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늘 어렵게 살았는데, 이 아이는 집에서 내 라면만 먹고 살았는데, 너무 짜장면을 먹고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땡깡을 부린 것이죠. 짜장면 사달라고. 그러니까 그 가사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엄마가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짜장면 집에 갔습니다. 한 그릇을 시켜서 아들에게 짜장면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엄마는 먹지 않습니다. 왜 엄마는 먹지 않아?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엄마가 왜 짜장면을 싫어하겠습니까? 엄마 입에 들어갈 형편은 안 되고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좋아서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하는 것이지.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지만은, 그러나 자녀에게 기대려고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의지하면은 결국에는 그 자녀에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녀뿐만이 아니죠. 배우자를 의지하려고 하면 그 배우자에게 상처받게 됩니다. 이웃을 의지하려고 하면, 형제 자매를 의지하려고 하면 그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코에서 숨 끊어지면은 더 이상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지. 시편 146편 3절 4절에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사람인데, 그래서 귀인들이라고 높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시편 146편에 이어서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5절 다음 6절 10편 14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지만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한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알고 보면 얼마나 약하고 허망한 것이 인생입니까? 인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안개와 같습니다. 인생은 구더기와 같다고도 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침에 아침 잘 드시고 밭에 나갔다가 밭에 쓰러졌어서 그 길로 떠나버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여러분,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자기 주먹을 믿고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그렇다면 물질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건강에 있습니까? 좋은 인맥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성공하고 좋은 집안과 사돈되는 것이 힘입니까? 하나님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죠. 이생의 자랑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좋은 것으로 어깨에 힘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세상 물질에 따라 삽니다. 세상의 인기와 명예에 따라 삽니다. 그러나 그 삶에 다가오는 것은 심판과 저주밖에 없지요.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북쪽에 바벨론, 강대국, 북쪽에 있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에 남쪽에 있던 애굽, 이집트의 군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가진 힘과 무기를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심판이지요. 이사야서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리라. 이사야서 31장 3절에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애굽의 말, 애굽의 병거, 애굽의 그 군사력을 의지한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군사들도 넘어지게 되고 도움을 구하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호위하고 건지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의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물질에 풍요함을 주는 바알신, 아시라신을 섬겼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시작. 그는 사막의 떨게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늘 불행을 끼고 삽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는요,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물어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헐게 기록이 되오리니 이런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는데 어디 가서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7절입니다. 7절 같이 시작. 그러나 물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복을 받는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그 일생에 고난이 많았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셨지요.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공격해 왔을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터로 나갑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려 하면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시면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투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해를 멈추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 생활하던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고기도 잡지 못하고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침에 낙심하여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네 배를 좀 빌리자. 배를 좀 띄워라. 그리고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옆에 베드로가 앉았다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내 생전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니. 근데 주님 말씀 다 끝나신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밤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안 던져본 것이 없이 다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물까지 손질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대답을 하지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 순간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든지 베드로가 타고 있던 그 배에 가득 차고 옆에 있는 친구의 배까지 불러서 그 배까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에 복이 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지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더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려는 사람,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는 사람, 그들은 6절에 보면은 사막의 뜰기나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여기 간조하다는 말은 한자로 간자는 건조하다 할 때의 건자하고 같은 한자입니다. 하늘 건자 또는 건조할 간자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간조를 찾아보면 건조의 원래 말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안 쓰는 말이지만은 요즘은 간조하다는 대신에 건조하다는 말을 쓰죠. 사람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광야 간조한 곳,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곳 같다는 것입니다. 근근한 땅은 소금기가 있는 땅이지요. 쓸모없는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고 사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 사막의 뜰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다른 식물 다 말라 죽어도 그 나무는 잎이 청청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 뿌리가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에 닿아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것이 지금 없어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지금 잠깐 어려움이 생겨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앞이 캄캄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서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잎이 마르지 않는다고 했지요. 그 잎이 늘 청청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시들면 안 됩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느 날 보이지 않으면 시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일어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신앙의 자리를 더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울수록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잎이 푸르고 청청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지요.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인신매매범에게 잡힌 것이 아니고 자기 형제들 때문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하고 30살의 때가 되어서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후에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우리가 잘 될 때도 형통하고 안 될 때도 형통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다고 했지요. 주님을 의지하여 살면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것입니다.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 부요의 열매가 맺혀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그 사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